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에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리고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니, 모세는 우발적으로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인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작년 초였어요. 작년 초에 목사님께서 예배 때 광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신학교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우리 교단에 사단법인 인가가 나서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학장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사실 그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남의 얘기겠거니, 내 얘기는 아니겠거니,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전도사니까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겠어. 목사를 찾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직 전도사니까 그래, 나는 저런 거는 나랑 해당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그냥 그렇게 흘려 듣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육관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나서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엄청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나서는 거 튀는 거, 여러분 제가 나서지 않아도 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섰으면 저 혼자 튀잖아요, 그죠? 혼자 키가 그냥 어깨는, 아니, 저는 성경에 사울이 남들보다 어깨에 있는 더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사울 말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그 사울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맨날 이렇게 결단하면서 막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이렇다 보니까 막 그렇다고 남들한테 막 이렇게 막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막 말주변이나 아니면 부침성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걸 감동을 딱 주시니까 하나님께 몇 번이고 질문합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 아직 어리잖아요. 하나님, 저 전도사잖아요. 하나님, 저 대학부 지금 담당하는 것만 해도 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아니요가 아니고 오직 예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하게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고 쭉 해가지고 목사님께 카톡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아마 교회 신문에 제가 썼던 글에 목사님께 드렸던 카톡의 일부가 실려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네, 교회 신문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느냐, 목사님을 닮은,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학교가 되길 원한다. 그리고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더 힘든,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을 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고된 훈련과 강한 정말 인내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목사님께 그렇게 톡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내면 그래 기도해보자 내지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참으로 의외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서 한참 지났거든요. 뭐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해 겨울부터 갑자기 목사님이 신학교를 맡을 주의 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대적으로 막 광고를 하시고 저한테 막 직접적으로 일을 지시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조희정 목사님께,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면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 위에 계시니까 이시대 목사님께서 잘 커버를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희정 목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저한테 신학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딱 지시를 하시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뭔가 지상이 바뀌고 막 해야 될 일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직 어리고 저 아직 할 일도 막 그랬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 내가 목사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구나,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그 주의 종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제 가운데 샘솟았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충성해야지. 그래, 나에게 맡겨준. 여러분, 제 이름이요 신혁자 주자를 씁니다. 제 이름이 신혁자 주자예요. 무슨 뜻이냐? 빛날 혁자의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을 빛나시게 해라.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저에게 너는 육명은 이름 따라간다. 너 개명했냐? 아니요, 개명해. 원래 이름은 제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도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혁주로 딱 바꿔주시면서 너는 주인을 빛내야 된다. 이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텐데, 이 목사님의 어떤 바라보시는 그 눈높이에 내가 맞출 수 있어야 될 텐데라고 겨우겨우 급급해서 따라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좀 전에 고백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쟤 뭐 나이도 어린데 경험도 별로 없는데 뭐 잘하겠어? 잘 이끌고 가겠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지,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학교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누구 하나도 흠잡지 못하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요, 나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에 자꾸 촉각이 팍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주군에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의 종의 그 명예에 먹칠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나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더 충성해야겠구나, 내가 더 철저해야겠구나, 내가 더 잘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강의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대학교 다닐 때 잠깐 뭐 애들 약간 이렇게 공부 가르쳐주고 요 정도, 뭐 내가 무슨 대학교 강의를 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강의 준비를 소홀히 했네, 내용이 부실하네, 저 신혁전사 강의 날로 먹네,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주일 저녁부터 밤을 새우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두드러기가 막 가려움증이 있을 정도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했더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셨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부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소하니까, 내가 자격이 스스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충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4장 15절 이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단의 올해 표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야, 신영수 전사가 신학교 맞다니 저 실제로 총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눈빛이 변했어. 변할 수밖에요. 목사님께서 이런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단에 서실 때마다 신학교가 어떻고 학생처장이 어떻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명예에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목사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신학교를 잘못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명예가 걸려있으면 목숨을 걸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신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막 생도들한테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카톡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수중심 교단에 그리고 이초성 목사님과 저의 명예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중심 성도로서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전도되어서 또는 친구 손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또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가정에 믿음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어. 너를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 네가 부모님께 잘하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잘하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자식이 교회 다니더니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효를 행하고 자신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나의 행실이 일거수일투족이 전심전력해서 나의 진보를 나타낼 때에 그래서 너의 말을 듣는 자들, 너의 음성을 듣는 자, 너의 행실을 보는 자들은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정절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고 세상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요, 또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맡게 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나도 본이 돼야겠구나.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내가 점점 전심전력해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강의를 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 실수할 수 있어. 좀 허접해 보일 수 있어. 부족해 보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점점 나아지고 점점 발전되고 진보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주의 종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초에 분명히 목표와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연구하시고 또 노력하셨을 겁니다. 아직 그 중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낼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 저희 정확히 제가 이제 연역을 막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7년 전에 제가 졸업하면서 신학교가 문이 닫혔었어요. 근데 그때도 신학교를 이렇게 세우니까 막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막 새로 이제 전도사님으로 막 부임하시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교단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신학교 이렇게 만들어봤자 계속 문제만 많고 막 이렇게 그런데 왜 신학교를 새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신학교를 만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안 뜨나요? 네, 시작. 아멘. 소가 없으면 소가 머무는 곳은 구유는 깨끗할 수 있어. 신학교가 없으면 신학교에 이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재반상 문제들, 뭐 각종 할 일들, 또한 뭐 비용적인 부담들, 또 지역주전사가 바빠지는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안 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수 중심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이초성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계승해서 목사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배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교단에 이초성 목사님을 닮은 주의종들이 한 사람만 더 배출돼도 천하가 뒤엎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경고드리겠습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종의장 목사님 닮은 주의종 한 명만 배출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 교단의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번 돌리겠습니다. 실제로 신학교를 이렇게 딱 세워지고 신학생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도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정말 각양각처에서 수많은 사연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면접도 보고 또 생도들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신학교에 고아도 있고요, 과부도 있고요, 돌싱도 있고요, 온갖 사연 가진 분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니 생도가 연락 안 받고 잠수 타는 생도도 있고요, 시험을 빼먹는 생도도 있고요, 뭐 봉사 오라고 하면 뒤늦게 연락 와가지고 저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아프긴 또 왜 이렇게 많이 아파요? 아, 갈 길이 먼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요,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 우리의 어떤 자격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함께 올려주겠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생도이던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누가 위에서 막 선배들이 뭐 좀 시키면은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투덜투덜거리고, 물론 그래도 고분고분 시키는 건 다 했어요. 다 하는데 막 거기서 막 이거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따져 묻고. 근데 그랬던 어떤 저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생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막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들,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다니는 모습들 보면 조금은 못마땅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은 아, 저 사람이 과연 주의 종이 될까? 저 사람이 우리 교구 전도사로 들어온다면 과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변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3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구와 교회를 맡고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다 이런 과정을, 훈련 과정, 깎이고 연단받고 인내하고 거기에서 견디고 살아남은 분들이 지금 다 목사님, 전도사님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운영하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아, 존경합니다, 선배님들. 어떻게 이런 후배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런 진짜 날탱이 생도들을 데리고 같이 봉사하고 어울리며 여기에서 살아남으셨는지요. 하나님은요, 이런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또 없는 자들을 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운영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정의장 목사님께서는 저희 이제 생도들이 통신생들까지 다 합하면 한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중에 다 주종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기 싫은 사람 그만둬. 자격 없는 사람 그만둬.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생도들이 막 위태위태한 거예요. 야, 진짜 그만둘 것 같고, 진짜 스스로 막 자괴감 느끼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이시대 목사님께서 학장님이시거든요. 목사님께서 저번에 딱 설교 강의를 마치고 가시는 길에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주야, 너와 내가 할 일은 생도들이 최대한 안 그만두고 무사히 졸업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야. 제가 그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종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종으로서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조회장 목사님의 명령과 이시대 목사님의 명령이 그럼 서로 배치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니, 목사님은 떠나는 자 내버려 둬라, 내쳐라, 최대한 걸러내라, 필터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는 또 살려야 한다, 끌고 가야 된다,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에게 맡겨준 사람이 생도가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으로 만들면 두 분의 이야기를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면 한 사람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게 준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나이다.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 맡겨진 생도들 힘들면 어려우면 제가요 이런 부분이 참 약해요. 제가 누가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고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흔들리는 생도들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한 사람도 안 그만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거를 봤다고 들었다고 하려고 하면 스스로 너무 높아질까봐 자고할까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어떤 병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간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육체의 어떤 정말 씻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질병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낫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아무리 정말 몹쓸병에 걸려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인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능력 크시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나는 연약하오나 함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